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너무 멀어서 좋은 일이 있다는 것 전달하기도 힘들죠. 예. 다음부터는 가까이 앉으세요.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새로운 것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새로운 모습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은혜가 어떤지 보실래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에 제일 먼저 뭐죠? 창조죠. 하나님이 창조를 뭐 하셨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느라. 태초에 천지를, 태초에 다음에 또 뭐 했죠?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뭐 창조하셨죠? 시간, 태초는 시간, 그 다음에 천지, 땅과 하늘, 공간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안고 있는 거죠. 안고 있고 이렇게 초월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베드로가 나중에 그 말을 하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더라. 시간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을 안 받습니다. 빛 안에는 무슨 색깔이 있죠? 빛이 지금 색깔이 있나요? 그 속에 빛을 보면은 세분하게 되면 무슨 색깔이 나오죠? 무지개 7가지 색깔이 나오죠. 그 안에 있죠. 그런데 그게 딱 뭉쳐지니까 무색이죠. 이렇게 빛이. 색이. 하나님은 그거 다 포화를, 색을 가지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의 기적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게 있었죠. 가나에 오셨는데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나에 나타나시니까 그 신하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가나까지 옵니다. 약 35km 떨어져 있는 거기서 아들 좀 살려달라고 같이 가자고. 그럴 때 주님 뭐라고 그러죠? 네 아들 살았다.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죠. 이 시간 거리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은 뭐죠? 38년 된 병작 시간. 하나님이 시간을 치유하죠. 공간도 치유하시고 시간도 치유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구원 그러면 영혼 구원으로 그러지 않고 영혼 육 전체적으로 구원하죠. 그죠? 이게 사실 인간 그러면은 영혼 육이 이렇게 합일된 거잖아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그게 영혼 육 인간, 그 히브리 사상은 통합인데 헬라 사상은 자꾸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잘 이해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계몽주의 이후부터의 인간의 이성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성서의 내용을 전체 잘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구원 그런 것도 구원도 통합적이거든요. 통전적인.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는 holistic salvation. 이게 holistic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holistic. 홀리스틱 셀베이션이라고 그래서 전인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인구원. 전이라는 것은 인간 전체잖아요. 반인이 있나요? 반은 없는데 왜 전인이라고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이게 영혼, 이거 구분하니까 영혼과 육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영혼 육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인간을 창조할 때도 그렇잖아요. 인간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으로, 예,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서 지금 한국말로만 다 이야기했어요, 그죠? 예, 땅의 흙으로. 땅의 흙이 뭐죠? 공기에 흙이 있나요? 땅의 흙으로.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세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랬더니 생명이 됐더라. 이럴 사람이라, 아담이라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내용 전체적이 있어요. 그럼 생기는 뭐고 생명은 뭐죠? 한국말인데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죠? 생기는 기를 부르고,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그죠? 땅의 흙, 이건 조금 볼게요. 땅의 흙으로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더라.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땅의 흙이라는 것은 땅으로부터 나온 뭐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그 땅에서 나온 먼지, 이 말입니다. 먼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지을 때에 그 토기장이 빚이듯이 흙에 좋은 차를 가지고 빚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요. 성서에는 땅의 흙, 땅으로부터 나온 먼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아담아 민 아파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아파르 먼지로 되어서 생기, 하나님의 숨, 기, 하나님의 영. 니샤마 하임인데 나중에 루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스피릿, 생명이 됐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생기와 생력 구분이 못돼요. 이거는 기고, 이거는 영이고. 기는 뭐고 영은 뭐죠? 한국말인데 되게, 예, 그러죠. 영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보면은요,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흙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생명은 a living being. a living being이 뭐죠? 예,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땅의 흙, 아담이거든요. 하아담아 그럽니다. 아다마, 히브리로 아다마. 일본말로는 아다마, 머리. 일본말은 머리예요. 아다마 빠가이로 됐으네. 근데 그거는 일본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아다마. 이거는 흙의 흙. 흙의 아다마가 생기, 유샤마, 루아크를 불어넣어서, 루아크, 원래 루아크가 아니고요. 여기는 니샤마 하임으로 되어 있어요. 니샤마 하임. 이게 뭐죠?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 이 뭐죠? 아담. 이 아담은 어디서 왔죠? 예, 흙에서 온 거죠. 예, 흙에서 왔습니다. 뭐만 빼면은 흙으로 가는 거죠? 생기만 빼버리면 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흙으로 왔으면 흙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라는 이 단어가 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최초의 인류 사람인 남자 이름이 아담으로 되어 있고 그 뜻은 사람이에요. 아담.
그 다음에 흙은 아담아. 거기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이 아담아를 열심히 가꾸어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뭘 가꾸어야 되죠? 이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보톡스 주사 맞고 비싼 화장품 갖다 바른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 이게 사람이잖아요. 생명은 생기에서 오는 거죠. 생기.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이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했을 때 이걸 아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육과, 그렇죠. 영과 영혼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거죠. 육. 이게 사람이 온전한. 그래서 셀베이션, 홀리스틱 셀베이션, 전인 구원이다. 영혼, 육 전체가 다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구원의 말은 치유예요. 힐링.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육체가 치유되고. 그래서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치유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신 거죠. 주님 오셔서 이것을 회복시켰으니까요. 그럼 왜 이런 게 회복시킨다는 용어가 말이 나올까요? 왜?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창조를 하시고 나서 뭐가 있었죠? 인간이 타락이 있었죠. 타락. 이 타락이 문제죠.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타락, 아담과 하와, 죄가 들어온 거죠. 죄가. 이 죄의 역사잖아요. 인류는 죄의 역사죠. 인류 역사는 죄의 역사예요. 아무리 문명을 발달시키고 문화를 발달시켜도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다 이 죄에 대한 결과로 일어나는 거죠.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죄 문제. 그러면 이러한 죄를 그냥 안 해주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오셔서 구속하신 거죠. 구속.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는 거죠. 이 회복시킬 때 어떻게 회복하는 거죠? 이게 바로 홀리스틱 셀베이션. 그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홀리스틱 셀베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전인 구원이라고 그랬죠. 전체적인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 영혼 문제만은 아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 그래서 주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이 병치유를 그렇게 많이 하신 거죠. 육체적으로 치유 일어나는 부분들, 생활에 대한 치유 일어나는 부분들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십자가 나서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완성시키는 거죠. 완성. 바로 성령의 역사죠. 완성을 되는 것.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렇게 이 키워드를 뽑아내면은 요 네 단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66권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고, 저는 창세기 있고, 타락과 구속에서는 그 이후부터 출애굽 사건부터 이렇게 쭉 해와서 우리 요한계시록 이전까지 모든 사건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완성을 시켜주시는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시대로 이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역을 일어나는 건데, 이 부분들을 한 머릿속에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성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꿰뚫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데 왜 공부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두 가지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는 뭘로 봐야 되죠? 거울로. 거울 역할은 뭘 하는 거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고, 화장빨이 잘 먹혔는지 보고, 이 눈썹을 잘 그렸는데 정말 제대로 그렸는지 정확하게 보죠. 아무렇게나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걸 보죠. 그걸 보고는 잘못 그렸다 그러면 잘못 그렸나 보다 그냥 가나요? 뜯어 고치죠. 절대로 집에 안 나가요. 뜯어 고칩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나서는 내 삶이 틀렸네. 또도 고쳐야지. 틀렸나 보다. 그냥 살아.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은 거울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 하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죠? 망원경으로 봐야 됩니다. 망원경은 뭘 하는 거죠? 저 멀리 바라보는 거죠. 저 멀리 바라보는데,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이 지구촌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보이는 거죠. 언제 주님이 이 역사를 완성시킬 것인지, 어느 시대에 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이렇게 연구하면은 평생 우리 해야 되지만은 그 66권을 우리 공동체에 주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으면은 시대 흐름을 아는 거죠. 내가 이 시대에 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역사는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하심으로써 나타난 것. 그러나 여기 지금 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역사 흐름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창조하실 때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출발. 이게 이제 믿음의 선언인데, 이 믿음의 선언이 인정되지 않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긴다. 그리고 이유는 성립이 안 돼요. 근거가 없어지는데 이게 이유가 이런 말들 다 거짓말이지 믿어지겠어요? 가장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럼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건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다. 그건 성경 증명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창조과학회다, 이 말이 썩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만 좀 합리적으로 한번 좀 더 연구를 해보겠다, 이 의도인데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세상 역사 기술로 교회의 성경을 예수님의 그 시대에 어떤 역사 기록이 되느냐 연구하면 예수님 모습을 담아낼까요? 실패했어요. 그런 신학 방법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믿음의 선언이에요. 이건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창조 이전에 무슨 세계가 있을까요? 몰라요. 아셔요? 이거 생각 머리 깨지죠, 그죠? 그다음에 이 완성 이후에 무슨 세계가 일어나죠? 잘 몰라요. 그냥 요한계시록 정도밖에 모르고.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아담과 하와 타락해서 들어왔는데 제 마귀가 왜 일로 왔냐?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 정도뿐이지.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이 창조 이전에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이사야가 그게 루시퍼가 반란해가지고 떨어져 나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게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한때 이쪽하고 이쪽을 밝히려고 엄청 고민을 해가지고 머리카락만 다 빠지더라고. 제 영역 바뀌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비명만 질렀어요. 정말 그 답 없어. 우리가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이성 세계 넘어서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다 규명 못 해내요. 그죠? 그럼 뭘로 시작하죠?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럼 믿음이 뭘 하셨냐? 하나님이 이 공간을 창조하신 거죠. 하늘과 땅을. 물론 요새 그냥 빅뱅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에너지가 팍 뭉쳐져 빡 터지면서 우주가 창조됐다. 물론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건 하시는 방법이니까. 그런데 그 열은 어떻게 왔으며 그 폭발력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설명해요? 예. 시간. 이 시간도 하나님. 시간이 뭐죠? 이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늙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면 안 늙는 거죠. 영원하잖아요.
시간이 24시간 똑딱똑딱똑딱 하니까 자꾸 가죠. 피부도 늙어가고 머리도 빠지고 머리도 쉬고 꼬부랑이 되고 막 이래 돼가지고 그냥 혼란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이 시간이 이렇게 멈춰 있어 봐요. 영원한 현재. 이 현재가 지금 영원해. 왜 안 넣는 거지? 천국이라는 것이,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현재를요, 영원한 현재, 영원성을, 영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터널 나우. 이런 말을 씁니다. 독일어는 에티비게 예스트,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터널 나우. 이터널 영원하고 나우하고 같이 뭉칠 수 없잖아요. 이터널 영원성이고 나우는 지금이고, 이런 말을 씁니다. 천국의 시간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복잡하죠, 그죠? 우리 인간 영역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은 천국 가서 우리가 비로소 이 완성되고 나서 천국 가서야 비로소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죠? 성서에서 계시해 준 것만 압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읽으면은 모르는 거지. 그러면서 신앙생활 어떻게 똑바로 하겠어요? 이 골격은 머릿속 꽉 가지세요. 이렇게, 아하, 창조하셨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류 역사고, 하나님이, 주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로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완성시키시고 주님 재림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신천신제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66권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딱 묶어 놓으니까 또 뚫리죠, 그죠? 성서를 그렇게 뚫고 가는 거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러면서 가면은 성서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끄는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두 가지 방법 읽으라고 그랬죠. 하나는 거울식으로, 미러로 방법을 읽는 거. 읽고서 내 고칠 게 뭔지를 찾아서 고쳐야 돼요. 뜯어 고쳐야죠, 잘못된 것. 그 다음 또 하나는 망원경식으로 저 멀리로 보는 거죠. 멀리 이렇게 세상에 저 멀리까지 보는 거, 시대 흐름을 쭉 살피는 거죠. 성서를 깊이 연구하면 보여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시대를 잘 분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이지. 멋지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 지구촌에 그렇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멋지게 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안 만나봐서 그러신 것 같은데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사시는 거지. 그렇게 살면 되죠. 그러면 자녀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지. 주위 사람들이 매력을 느낍니다. 삶이 다르니까. 그래서 또 문제 바라보는 눈도 다르는 것이고, 내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벌써 설계가 다른 겁니다. 다르니까 벌써 이 방향이 다르니까, 구체적이니까 삶의 스타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죠, 삶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하나님이 어저께 우리 지난주에는 뭐 봤죠? 여기 가버나움에서의 기적, 공간을 봤고, 오늘은 시간, 38년 된 병자를 38년 동안에 병 걸려 있었어요. 38년 전에부터 한 번도 그 병에서 놓여놓은 점이 없습니다. 38년 전부터 내 마음을 괴롭혔던 그 문제, 38년 전부터 내 인생을 곤두박치게 했던 그것들, 하나님은, 주님은 그 순간 만지시는 거죠. 치유되는 겁니다. 이 과거의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은 여기서 풀어나가는 거죠. 풀어나갑니다. 현재 삶이잖아. 현재 삶에 있어서 과거를 풀고 미래를 푸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현재를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죄악을 많이 지어도 지금 여기 살아있어서 회개하면 천국 소유하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복 중에 복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니까. 과거에 눌려있던 그 문제도 지금 여기서 치유받을 수 있고, 미래의 답답한 문제도 지금 여기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 이게 임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봅니다. 다 같이 우리 강의한 1페이지를 한번 보죠.
그 보면은 요한복음에 우리가 기적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 기적은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된 것. 물로 된 포도주. 질적 변화죠. 순간적으로 변화된 겁니다. 물을 떠다 줬는데 포도주야. 어떻게 변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손 씻는 물통에다가 끝까지 물을 채우라. 채웠더니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아니면 떠다 갖다 주라. 떠다 갖다 주는 순간에 포도주가 됐을까요? 가가지고 연회장에 마시는 순간에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떴어. 그죠? 예. 믿음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죠? 갖다 부어서 갖다 붓는 것까지는 쉬운 것 같아. 그것도 어렵지만 쉽잖아요. 그런데 결례통에 들어있는 물을 떠다서 갖다 주라. 그 물을 떠다 줄 열간이 있겠어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이 그냥 가득 채워졌죠. 그래서 떠서 갖다 줄 때 변하는 거죠. 그죠? 믿음의 역사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믿음의 행진입니다. 믿음의 역사죠.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변화된 새 존재. 두 번째 기적은 뭐죠? 왕의 신하들을 고친 사건이죠. 그거는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왕의 신하들은 가버나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있는 가나에서 그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때 아버지가 신하에게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믿고 가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믿고 물을 떠다 주는 겁니다. 믿고 물을 떠다 주니까 포도주로 변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기적 이야기하는 것은요, 믿음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역사인 거죠. 그러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차이입니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게 현실에 너무 매였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번 세 번째는 뭐죠? 이게 시간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공간도 치유하시고 시간도 치유하고 질적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공간도 치유하시고 시간도 치유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지라. 유대인의 명절. 어떤 명절일까요? 유대인의 명절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뭔지 아시나요? 제일 먼저 3대 절기를 한번 좀 더 보면은 3대 절기를 보면은 첫 번째가 유월절. 유월절은 뭐죠? 문설주에 피를 발라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다 죽음의 사자는 지나가는 거죠. 강도가 들어가 있어도 살아났어요. 이건 머리 이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차이일 뿐이지. 그 놈이 선한 놈이냐 안 선한 놈이냐 그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믿음의 문제는. 그죠? 십자가를 믿느냐 믿느냐죠. 6월절 지나면 뭐가 있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오순절. 그럼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그러죠. 이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는요,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드려요. 자, 6월절날 예수님이 뭐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십자가. 오순절날 뭐가 일어났죠? 성령 강림. 장막절은요? 몰라요. 아직 안 일어났죠? 네. 이게 절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절기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십자가의 구속 6월절을 지키면서 이 6월절 때 일어났던 사건들, 양을 잡죠. 피를 바르는 것처럼 주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말씀 받는 날, 50일째 되는 날, 추수감사절을 기와 함께 맞는다는 거죠. 장막절은 모든 곡식을 수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광야 생활 기념을 하는 날, 또는 곡식을 수장하는 날, 장막에다가 보관하고 거기서 지내는 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남았죠? 재림이 남았죠. 장막절, 이게 절기상으로는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지금 또 왔잖아요. 9월달, 10월달 되면 뭐가 되죠? 장막절 절기가 9월, 10월이잖아요. 그때에. 그러니까 꼭 10월달만 되면 이단들이 난리를 쳐요. 예수님 오신다고. 언제 오실런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장막절 절기를 어떻게 오실런지 그건 아무도 아직 모릅니다. 하여튼 유대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 구속사에게 그러니까 유대 절기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이 절기를 잘 살피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 사역을 일으키시는지를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공간을 시간을 뛰어넘어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넘어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6월절 지나고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은요,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는 게요. 그 예루살렘의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죠. 양의 문. 양쪽의 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뭘까요? 양의 문은. 양들이 지나가는 문. 다시 말하면은 제사를 지나기 위해서, 양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지나다니는 문이에요. 그 문이라는 곳은 뭐가 있었어요? 베데스다. 베데스다가 있고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그래서 이 베데스다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의 문, 양이 다니는 것, 뭘 상징하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이미 이렇게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죠. 양들을 제사 지냄으로써 우리가 씻음 받은 것을 말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여기 성경 보니까 꺽쇠로 딱 묶어놨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아니고요, 그 시대에 민간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전설이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 베데스다에서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누워 있는데 이 사람 왜 누워 있느냐? 그들이 민간에 흐르는 전설은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막 동한다는, 움직인다는 거죠. 빙빙빙빙빙 막 돌 때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돌린다고 생각했어요. 막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병자들 다 모여드는 거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와 있느냐? 2페이지로 갑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38년 병자가 38년 동안 거기 누워 있었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무슨 병이 걸렸는지는 설명은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는 거죠. 이 치유하시는데 제일 먼저 뭘 하시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질문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해되시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이해되세요?
아니 이 사람 낫고 싶어서 여기 왔지. 뭐 때문에 그냥 왔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38년 된 병자는 희망이 없는 거죠. 절망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그럽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리고 낫고자 원하느냐? 묻는 주님의 질문이 아니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그게 왜 안 나으려고 이게 왔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묻지요? 뭘 지금 촉구할까요? 믿음이죠. 정말로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주님 앞에 올 때는요 믿음으로 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그러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 없이 행하는 행위들을요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마음으로 믿고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늘 만판에 새기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두 가지를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두 번째,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자는 상 주신다. 이 믿음 갖고 오라는 거죠.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걸 자꾸 확인하셔요. 외워놓고요. 자꾸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성을 막 깨트려야 되는 거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지, 지금 이전에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지 여기 매여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걸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죠.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낫고자 하느냐? 믿음을 요청하고 주님이 사랑으로 찾아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거죠. 예. 주님은 그렇게 늘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요. 예,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죠. 문제 속에서, 그럼요, 영적인 갈증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있을 때에 절대 절망,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우리에게 찾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늘 이렇게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뭐죠? 너 낫고자 원하느냐 그랬더니 낫기를 원한다고요? 원하냐고요? 예, 한때는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예, 발 빠른 사람이 먼저 더 간다는 거지. 자기는 누워있으니까 넣어줄 사람이 없고 늘 뒷전이라는 거죠. 늘 소외당하고 늘 낭패당하고 늘 실패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절망이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이 절대 고독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 여기 이 상태잖아요. 죄로 인한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삶은요 고독 자체예요. 왜 사는지, 왜 이러고 있는지, 어디로 갈 건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죄를 청산이 되었지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속성이 남아 있으니까 자꾸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워낙 고민을 했으면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하루아침에 쑥 다 없어지면 좋은데 안 없어져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죽을 때까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끊임없이 나를 강태해 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되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일어섰다면 넘어질 거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체험한 거죠. 이게 그냥 뭐 큰 죄악을 지어서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늘 내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연약하니까. 이 원죄가 그렇게 우리를 강타하고
예수를 믿어서 죄는 다 씻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연약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걸 이제 죄의 육체의 연약성, 죄성이랍니다. 죄성. 그런 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 육체의 연약성을 가지고 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 죄성이 있는 거죠. 이 죄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어야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성령 충만해서 극복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죄성을 짓밟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혼자서 가만 앉아 있으면은 자기 인생에 대한 의미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기웃기웃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럿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혼자서 틀어박혀 있으면은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막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지 않고 불안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왜 오느냐? 구원받지 못해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연약해서 오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난 이후도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로마서 7장을 읽으세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을요. 날마다 묵상하세요. 힘들고 그러면요. 로마서 7장 8장을 많이 묵상하세요. 로마서 7장은 죄성에 대해서 밝혀줬고요. 로마서 8장에는 성령 이길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과 8장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철저한 고독을 느끼는 거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 말은 나는 절망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 거죠? 3페이지 넘어가면 답이 있습니다. 3페이지로 가볼까요? 예, 주님만이 희망이다. 주님만이 답이죠. 예,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세상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가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답 없어요. 세상 아무리 문명을 발전시키고 아무리 트럼프가 고함 질러서 떠들어대도 답 없습니다. 그 답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럼 답은 어디서 찾죠? 예, 이 역사를 수리바퀴로 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서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서 안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오늘날 성서가 침묵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성서를 자꾸 이렇게 배척해버리잖아요. 성서를 가까이 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유대인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여행 다녀도 꼭 끼고 다니잖아요. 그 유대인들 옷 입은 거 보셨어요? 이게 바지에 애들 이렇게 술을 달고 다니죠. 이렇게. 그게 뭔지 알아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나중에는 막 그걸 입맞추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걸로. 걔네들 가만히 한번 지켜봐요. 양쪽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좌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끔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그들의 상징적으로 나타냈는데 공항에 가면 유대인 만나면요 꼭 앉아 있어가지고요 기다리면서 성경 읽어요. 히브리 성경 된 거 이게 막 흔들면서 이렇게 읽지요. 훈련되어 있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깊이 들어오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깊은 진리 속에는 못 들어갑니다. 한계 있어요. 왜?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극복 못하는 거죠. 감정으로 극복하겠어요? 신앙의 경험으로 극복하시겠어요? 신앙의 연조로?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로 극복할 수 있으면은 40년간, 50년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냥 다 이기고 있어야지.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들. 힘들죠, 그죠? 갈수록 힘들어. 그래요. 그럼 목사님들 물어봤어요. 은퇴하신 목사님 어땠어요? 그랬더니 다 알면서 그러냐? 그렇게 모르겠지. 다 알면서 그러냐? 그렇지. 안 돼요. 그건 딱 하나님이 결론 내려준 거.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런 말씀과.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자꾸 영적인 눈을 키우세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만 그릇만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 그냥 부으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촌이 돌아가잖아요.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주님만이 뭐라고요? 주님만이 희망이다. 예,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괴로워했던 이 사람들이 나는 절망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그 고백이죠. 자, 거기에 주님이 이제 치유를 하십니다. 3페이지 보세요. 어떻게 치유해 나가시죠? 명령하죠. 예, 선언적입니다. 선언입니다. 5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뭐 하시죠? 일어나라. 예,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 다음에 걸어가라. 세 단어로 지금 치유해 주시죠. 예,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말씀의 선포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셨죠. 말씀 선언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무슨 능력이요? 말의 능력. 주여예요. 그럼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내 말을 누가 쥐고 있느냐는 거 보세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잘못된 언어 사용이 너무 많이 합니다. 배고파서 죽겠고, 기뻐서 죽겠고, 더워서 죽겠고, 추워서 그럼 문제 살아. 죽게 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언어 습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죠. 그래서 자문서에도 계속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야고보서에도 말하는 것을 강조하고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하시겠다까지 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은 가슴판에 새겨놓고 사셔야 돼요. 그냥 무의미한 말까지도 한다 신문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파괴가 되게 되면은요, 아니 말이 왜곡되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몸에 난 상처들은 그냥 약 바르면은 일주일만 되면 다 치유됩니다. 아무리 그 해도 웬만하면은 아니 2달. 그런데 말로 상처를 받으면은 평생을 가지 않아요. 가슴에 박히면 못 빼냅니다. 이게 이제 강하게 악한 영들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말씀 안에 못 들어오게. 예수님도 치유하는 거 보세요. 뭐 자꾸 흔드나요? 뭐 하시죠? 선언하잖아요. 그냥 믿음에 선포하시는 거죠. 예,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가정에 들어갈 때도 이 가정은 복이 있을지어다. 자녀 등을 향하여서 이들은 앞날은 잘 열려질지어다. 자꾸 선포하세요. 남편 직장 갈 때 선포해주고 교회 들을 때 선포하고. 이거 잊어먹죠. 많이 가르쳐줘도 자꾸 잊어먹는다고. 잠들 때도 깊은 잠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침 일어나도 오늘 좋은 날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선언하면서 가시라. 그래서 제가 가능한 자꾸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은 입술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나아가는 것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명령하시잖아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딱 그 근거에서 출발하는 거죠. 신앙은.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교회에서 외치지 않도록 마귀들은 자꾸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꾸 힘이 없어지는 거죠. 다시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잡고 일어서야 돼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어나라 이 말이죠. 과거에 매이지 마라. 38년이 뭐가 문제냐? 일어나라. 그죠? 일어나라. 과거에 매이지 마라. 자리를 들어라. 패배의식에 주저앉지 마라. 걸어가라. 희망을 향하여 달려가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라. 과거는요, 지나갔어요. 돌아보는 것은 오늘 치유하기 위해서 돌아보는 것이지, 오늘 삶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거 아닙니다. 실패를 보든 성공을 보든 내 현재 삶을 뜯어 고치고 올바로 살기 위해서 돌아볼 뿐이지, 그런데 그 과거가 내 삶의 발목을 잡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귀는 늘 과거 일로 인해 가지고 잘못 밟잖아요. 과거 없는 사람이 있나요? 현재는 과거가 모여져서 현재예요. 과거 없는 사람 없어요. 남몰래 우는 과거가 있어요.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과거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나만 이럴 거다 그러는 그게 다 있더라고요. 네, 나만 겪는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은 다 갔다야. 쉽게 말하면은 도토리 키재기다. 사실 이 우주에서 지구촌 보면은요, 지구촌이 뭘로 보인다 그죠? 점으로 보이잖아. 구글에 가면은 인터넷 구글 보면은 구글 어스라고 그래가지고 지도를 하는 게 있죠. 그걸 여러분 주소치가 한번 보세요. 보이나? 그래가지고 깊이 쭉 파고 들어가면 쭉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싹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지구 위에서 보면은 전부 안 보여. 내가 있는 사는 곳에. 예. 이 우주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 삶은요, 정말 점같이 느껴집니다. 그 속에서 과거에 매여가지고 허죽거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 예. 일어나라. 과거에 매이지 마라. 자리를 들으라. 그게 주저앉지 마라. 패배의식에 빠지지 마라. 걸어가라. 예. 하나님의 능력을 결단하고 일어서라는 거죠. 베데스다의 기적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나는 절망이라는 걸 느끼는 거죠. 절망을 느끼는 순간에 뭐가 있죠? 희망이 가깝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잖아요. 어디로 가죠? 성령으로 가는 거죠. 성령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한 베데스다의 38년 병자에게 주님이 딱 그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하죠? 5장 9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기서 몇 가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믿었죠? 그러나 그 사람이 곧 나왔는데, 사실 주님이 선포하는 거 보세요.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일어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38년 동안 누워 있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믿음의 역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이런 데 있는 거죠. 예. 자꾸 입술로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며 가자. 예. 믿고 선포하며 가자. 그에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곧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에게 찾아오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들고 걸어가니라. 예. 이 말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에 함께 하셨으니까.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곧 나와서 걸어갔습니다. 자, 우리 문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38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문제 있죠? 과거에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들. 38년은 안 돼도 그와 유사한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내가 절망을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이 희망이 되시니까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 날은 안식일이다 그랬죠. 안식일. 이 안식일 날은 무슨 일이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날이죠.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뭐죠? 6년 동안 농사하고 1년은 쉬는 날이죠. 농사를 쉬게 하는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날 쉬면은 하루 일당이 날아가잖아요. 6일 날 채워주는 거죠. 예. 예.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7년째도 희년도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 일하고 7년째 농사를 안 지으면은 1년도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소출이 없잖아요. 그 소출을 어디서 주죠? 6년째 배로 주시는 거죠. 희년은 49년째 안식년이고 50년째 희년입니다. 그럼 2년을 쉽니다. 그 다음 또 50년 넘어야 되니까 3년 먹을 걸 언제 주죠? 49년 안식년 할 때 48년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은 그것을 믿고 가는 거죠. 그것을 믿고 영적 전쟁 치면서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쉬는 날인데 쉬는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병을 고쳤어요. 이게 유대인들한테 들매가 잡혔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으려서 넘겨뜨리려고 그랬는데 안식날 병을 고쳤어요. 보지요. 4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안식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니까 안식일인데 저놈이 자리를 들고 간다.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를 낫게 한 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랬다. 그랬잖아요. 자리를 들고 이게 왜 안식일 안 되는 거죠? 자리를 든다는 것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하면 안 되니까. 그 자리 놔두고 가야 되는데. 네. 율법에 매여서 가는 거죠. 한국에도요, 어느 교단에서는 주일날 버스도 타지 말고 돈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시장도 못 보게 하고 주일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고등부 학생들이 임원회를 모였어요. 주일날 임원회 모였는데 그냥 모이면 안 되잖아요. 뭐 마실 것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쓰면 안 되니까 무슨 일 하는 줄 알아요? 외상으로 가져와요. 외상으로 가져와가지고 실컷 먹고 다음 월요일 돈 갖다 줘요. 바리새인적으로 만드는 거지. 율법의 정신은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뭐죠? 사람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은 보세요. 창조하셔서 잘 살겠는데 타락을 해서 그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 또 뭘 하죠? 완성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아무리 어떤 일을 당하고 곤두박질 청해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율법에 매여가지고 옳다 안 옳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5장 10절 보세요. 5장 1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옳지 않다. 자, 이 부분을 옳지 않은 예수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중에 예수님이 5장 14절에 엄청난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아직 죄에 묶여 있다 경고하신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는데 또다시 죄를 지음으로써 저주의 질병에 매일 수 있으니까 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라는 겁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박해를 받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율법을 깨뜨렸다.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오늘날 기적, 병이 치유되는 기적, 이게 현대의술이 있는데 왜 필요하냐? 세계 빠져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병 걸렸을 때에 병원 가지 말아야 되냐? 약을 먹지 말아야 되냐? 엉뚱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병원 가야 되죠? 주님이 고치시는데? 주님이 고치시는데 왜 약 먹어야 돼요? 다 못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고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주시는 거죠. 약을 만들어서 약을 통해서 우리 몸을 치유하는 거.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 살려주시는 것.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데 있어요. 살리는데. 그래서 현대 의술을 개발시켜주고 현대 약을 개발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갖고 약을 개발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명을 갖고 의술을 개발시켜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거지요. 곧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안식일날 병 고쳐준다고 이거 율법을 범했다고 유대인들이 지금 난리를 치잖아요.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충분히 임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거다. 늘 신앙생활은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신다는 것. 헌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으로 11조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기준을 보는 거죠. 이 시대에 그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데 눈을 돌리면은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시비 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뭐였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건 뭐 그렇게 우리 이 베데스다의 기적과는 뭘 떨어진 것 같지만은 떨어진 게 아니고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한번 보지요. 예수님이 베데스다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삼위일체의 역사를 하는 것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 줍니다.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 병을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까지도 건설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병도 치유해주시고 이 역사도 심판하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악하고 이 시대의 어려운 점들을 다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결론으로 우리 가르쳐주는 거죠. 5장 19절 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이죠. 꼭 외워놓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하나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늘 물어보는 거죠. 기도 문제 있는 것 주저앉지 마세요. 어려운 일 있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갑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는 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무슨 병이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자기 스스로 이건 아니야라고 제안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내놔놓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간다는 것. 38년 된 병자, 시간도 초월해서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불의들을 다 제압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의 삶을 다 주관하신 분이시다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관리하신다는 것. 그걸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은 맡기지 못할 문제는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6페이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의 권세를 보시는데 아들과 아버지는 늘 대화하면서 간다는 것, 영적인 교제로 간다는 것,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 그게 요한복음 5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다음에 멋지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 앞에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서 가야 됩니다. 또 5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죠. 누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베데스다에서 죽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이걸 계시하시는 거죠. 이렇게 너희들이 안 된다는 건 아버지는 하신다. 너희들이 제한되었던 거 다 하나 주님은 다 벗겨버리신다. 온전히 마음을 어디에 모아야 되느냐? 전능하신 주님께 다 집중해야 되지. 모든 것들 주님이 관리하시는 것이지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지는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늘 외우셔야 돼요. 이게 구원 확신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죠?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갑니다. 천국 가서 묻습니다. 베드로가 너 왜 천국 들어와야 되느냐 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통과해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알잖아요. 왜 그래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나 순범식하고 다녔어야 안 됩니다. 뭘 하죠? 약속에 요한복음 24장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왔습니다. 예, 딱 끝나는 거죠. 응? 그러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는 거지요. 구원의 확신은 내 마음의 감정이 뜨거워짐으로 확신을 얻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난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할 때 그게 내 마음이 냉랭해질 수도 있고 뜨거워질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차가울 수도 있어요. 관계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 뜨겁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차갑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차갑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사람들의 신앙의 선택은 여러 종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나아가는 거죠. 영생을 나아가는 거죠. 이 영생을 가진 주님은 무엇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공간을 초월해서도 치유할 수가 있고 38년 된 병자도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현대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주님 앞에 같이 갔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축복해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솔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